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2월 20일 경성대학교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예배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희수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아닌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들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인내로 감내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성대학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즐거이 하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성대학교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이 교회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여 주시는 성수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경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특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성경 공부 기도회 그리고 큐티 나눔을 위한 모임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정도 시습을 할 예정인데 혹시 구글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초청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송수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 전 처소에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레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0년 12월 20일) 경성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진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와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예수님 오시는 계절이 왜 그렇게 기쁜 것인지, 내 삶에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알고 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며 가장 낮게 오신 것이 기쁜 소식과 왜 연관이 되며 또 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답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기쁨이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어째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언제 어디서 오신다가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700년 후인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이야기의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어디서 나느냐에 대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에블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처녀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아래쪽 사해 바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 가시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이고요. 지도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고 있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땅을 팔고 떠났다 하더라도 호적을 할 때가 되면 자기의 고향에 올라가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 구레뇨가 이 호적 명령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름을 적고 재산을 등록하고 가족 이름을 다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다가 해산할 때가 다 되어서 3, 4일을 걸어서 본향 베들레헴에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과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오늘 아기를 낳는 장면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다윗의 고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총독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따라서 이 마리아를 움직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호적을 통해서 실제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미가서 5장 2절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과 그 아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움직이고 총독을 움직이고 그래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130km를 움직여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해산기가 있어서 해산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또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움직이시듯이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고 로마 황제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해서 인구 호적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호적은 그 당시에 군인을 차출할 목적과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호적을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확실한 설명이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차려면요, 때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냥 오는 때를 가지고 때가 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내어 보내실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하시고 오신 사실로 봐서 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예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기막힌 하나님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BC 5년경에 나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700년쯤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건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오셨다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 누구에게 오신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의 사실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신다 했는데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40일간 보여주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2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장소가 이루어진 약속 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루어진 약속은 앞으로 다가올 이루어질 약속을 증명하고 또 객관적으로 신뢰를 주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증거를 누가복음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께서 힘센 성인이 아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못하고 울기밖에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기는 연약합니다.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가 정혼한 상태였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내지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결혼과 유사하지만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를 일컬어서 정혼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기간 중에 있었으나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으므로 가장 부끄러운 일로서 아기를 낳은 셈이 됐습니다. 그 아기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아기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낮은 모습은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고향에 살지 않고 멀리 간 것으로 봐서 이미 엄청 가난한 표시이지만 또한 오늘 여관에 있을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아기를 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먹이 통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가난한 아기로 온 겁니다. 네 번째는 8절과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누구에게 맨 처음 알렸냐 하면 목동들입니다. 목동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밤에 짐승이 자기 양떼를 물고 갈까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직업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켜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제일 천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밤에 하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탄생을 전합니다. 이게 뭘까요?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가장 귀한 소식은 자고로 황제나 총독이나 높은 분에게, 귀한 분에게 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소식 중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최고의 소식을 인류의 역사상 창세로부터 이 창조된 모든 우주가 끝나는 그날까지의 통틀어서 가장 귀한 좋은 소식을 가장 천한 사람에게,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고 가난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가난하게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모습이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함을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주인이, 온 우주의 주인이 자기의 영광을 다 하늘에 비우고 아버지께 맡겨놓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자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기로 작정을 처음부터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잠깐만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못남과 병과 모든 죄악을 당신께서 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그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못남을 받아서 육체에 채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낮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자 그 의미입니다. 온 로마 황제를 움직인 분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총독을 움직인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힘이 센 것이 아니고 그 원리가 아니고 연약함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전도를 눈을 부릅뜨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첫 번째 우주의 온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고, 두 번째는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요점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곳, 이 땅 이곳에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도로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입니다. 땅이 회복되면 왜 우주가 회복될까요? 사람이 땅에서 살면서 타락할 때에 사람의 타락과 함께 온 피조물, 온 별과 달과 해와 우리 땅의 모든 것과 공중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죄악과 함께 다 함께 신음하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신음하면서 우리의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좋은 소식의 큰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 죄와 가난함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는 말은 세 가지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평화이고요. 끝으로는 우리 자신의 평화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회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기까지는 우리와 하나님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었고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연인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면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여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으신 적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셔서 이 일은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과 관계없이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웃과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그 다음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노력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는 화평하게 지낼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느 집단도 서로가 화평하게 잘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적으로 삼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성취시킨다고 로마서 12장 14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에게 원수같이 구는데 축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된 자들에게 이런 명령과 권면을 주십니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자들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 자를 돌이키시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어떻게 하든 원수로 대하거나 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려 나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악의로 오시고 낮게 오시고 가난하게 오셔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평해라. 화평하면 우리는 됩니다. 따져서 원수 갚을 일도 없고 그냥 화평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원한을,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엄청난 우리의 보통의 정서로서는 다하기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을 계산해 놓고 자기 수첩에 적어가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다 용서하시고 수 틀렸어도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화평이 뭐냐면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바울이 편지마다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3개의 신약의 편지를 쓰면서 그 1장에서 전부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믿은 자에게 편지하면서 왜 평강이 계속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평강은 믿으면 바로 꽉 차져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더해지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믿었다고 절대로 단번에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믿는 자들 주무실 때 평안하게 잘 주무십니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없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없습니까? 오늘 하루가 편안하게 될지, 사고가 날지, 우리 아이는 클지 안 클지, 20년 뒤에 괜찮은 아이로 되어 있을지, 우리 부부는 오래오래 살 것인지, 뭐 이런 생각, 걱정들로, 잡념들로 차지 않나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 없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덕이 많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자기 안의 불안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하셨던 이유입니다. 늘 평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평강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행도 하루의 삶도 주무실 때도 꿈에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평화 속으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 그 하늘나라의 평강 속에서 보장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보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애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가옵니까? 태어나긴 나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나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누워만 있다면 무슨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회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고 권세자들을 움직여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계절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냥 불안과 걱정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방법을 허락하시고 그날에는 우리를 품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머리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직접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며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잡아 주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도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꼭 오실 수밖에 없다는 이 사건의 중요함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기도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르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이 시간 한 분 한 분 사랑한다 해주시고 내가 기뻐한다 해주시고 예수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이 일을 위한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넘어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술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제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평강을 기도하는 우리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